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다짐하며 찬양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음식 나눔 잔치를 참여하셨고 또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지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려 합니다. 이것도 기록 영상인데 1분 정도 됩니다.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천국에 계셔서 볼 수 없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모습도 있고 중요한 것은 과관련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없었다면 아마도 많은 우리 교인들이 과관련 선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906년에 과관련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올해 118주년 기념으로 음식 나눔 잔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사진은 저희 교회 이 본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의 기공 예배 사진입니다. 사실은 100주년 기념 교회로 세우고자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당, 이 본관 건축을 시작할 때 이미 동부 센트레빌, 그때는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했습니다.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외관은 거의 다 지어졌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외관이 다 지어져서 이제 완공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건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시급한 문제였는가 하면 만약에 입주를 한 다음에 건축을 하면 분명
민원들이 제기될 것이고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유 하나는 교회가 먼저 지어져 있어야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교회로 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와서 새롭게 가까운데 교회를 정하는데 건축 중인 교회라면 누가 건축 중인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건축을 한다면 부담스러운데 전혀 모르는 교인들, 낯선 교인들이 건축 중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건축을 마쳐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설계사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을 마음이 있으면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죽을 각오 없이는 성전을 온전하게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성전 건축에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조언은 일치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만장일치를 포기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만장일치를 포기해라. 교회는 만장일치로 무엇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목회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했다면 안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누가 사사건건 반대했을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사사건건 반대했을 텐데 만장일치로 되겠느냐? 그래서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로 건축을 진행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광릉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당회를 운영할 때 다수결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회 원칙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왜?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하나가 되려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으면 밀어놓고 다시 논의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은 만장일치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 반대하면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동부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쫓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한 다음에 당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수결로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입으로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 목회 생명까지 걸고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잘못되면 나는 목회를 그만둘 것이다.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를 그만둘 생각으로 목회 생명을 걸고 원칙을 바꾸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왔던 원칙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고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 만장일치의 원칙을
다수결로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었겠습니까? 과관련 센터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음식 나눔 잔치 같은 그런 과관련 센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뒷마당이 생겼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전 아동 부서가 그곳에서 어린이 주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공간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 이후로는 당회에서는 다수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고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결정이라면 꼭 어느 때까지 돼야 되는 결정이라면 기도해 보고 다수결로 진행을 합니다. 다수결로 가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좋은 점은 다수결 이후에는 고집을 부리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 만장일치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나만 반대하면 안 된다. 내가 반대하면 나가지 못한다.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다수결로 하니까 내가 반대도 어차피 다수결로 결정이 되니까 전체 다수의 의견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주장하면 양보하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장로교 정치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정치는 다수결이죠. 그래서 저희 장로교 교회 정치도 다수결입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도 다수결이죠. 그래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의견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결이 다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수결이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주장이 다수의 주장보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데 다수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맞는 주장을 꺾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한 사람이 다수보다 옳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표현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회의가 정식 회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공식적인 예루살렘의 회의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회의는 정식 회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베드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첫 가정으로 첫 열매로 고넬료 가정이 세워졌는데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들과 교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1장 2절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게 된 겁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함께 먹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인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그것을 깼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한 사람,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인데 17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는. 그래서 정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 그 선물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한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전기입니다. 변화의 전기가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초대교회가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아는데 우선 베드로가 훌륭합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제가 이것을 심야기도 때도 언급을 했는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을 때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당연히 화를 내고도 남습니다. 억울하게 비난받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설명이 아니라, 자기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죠. 모든 말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도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이것이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자기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는 걸 아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래요. 그 자존심이 뭔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잘못된 주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겠죠. 어느 때는 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반대로 어느 때는 다수의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수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을 꺾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한 사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다수가 옳다라고 주장했을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수를 위해서 양보하고, 그 다수를 위한 양보는 누가 하시게끔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이죠.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자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20절에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떤 결론이 내려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인정을 하니까, 비록 다수였지만 베드로의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인정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죠.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가 세 도시가 있는데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때 인구가 50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도시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30절에 보시면 30절에 29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근데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디옥은 유복한 곳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왕따거든요. 이단이라고 취급받던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흉년이라고 돕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외시 시켰는데 그것을 누가 돕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돕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그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흉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견뎌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있었던 좋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거기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이죠.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무엇을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 얻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데, 그 모든 것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했던 겁니다. 이 목적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적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이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지는 기쁨도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3절이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안디옥에 가서 교인들이 많이 모인 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커졌구나,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은 부자 도시인데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 중에 부자도 많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은혜.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는 가지는 기쁨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음식 나눔 잔치 참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다른 기쁨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기쁨? 잔치가 풍성한 기쁨? 사람들이 많이 온 기쁨? 아닙니다. 전혀 나오지 않던 남편이 아내를 따라 나온 겁니다. 나와서 옆에서 돕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이 교회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것이 기쁜 겁니다. 맛있는 음식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 된 교회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 얻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역사.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목적이라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기에 고넬료가 있었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있어서 바나바로 인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물론 베드로와 바나바는 평신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